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날씨 너무 더웠죠?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 또 더워야지 또 여름 같은 마음도 드는데 너무 더워요. 너무 덥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더운 지방에서 사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라이베리아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선교사님 내외가 제 기억에 한 3년 4년 되신 것 같아요. 그때 오셔서 그냥 말씀 전해주셨는데 또 특별한 계기를 맞아서 또 한국에 오셔서 오늘 우리 교회를 또 찾아오셨습니다. 라이베리아에서 우리 사회 가시는 우리 엄진원 목사님,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체리티 선교사님인데요. 먼저 우리 엄진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가 큰 박수로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여러분께 문안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하신 대로 몇 년 전에 사랑하는 분당 오림교회 성도님들 뵙고 은혜의 시간 나눴는데 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잘 인사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인사하는 게 있죠. 샬롬. 샬롬. 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씀으로 잠깐 나누고 그리고 저 선교 동영상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전 체리티 선교사님 나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께 제가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샬롬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 이런 샬롬이란 평안하셨습니까? 이 표현이 저한테는 아주 새롭게 와닿고 크게 와닿는 게 지난 6월 달에 제가 라이베리아에 있을 때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좀 많이 아팠었습니다. 뇌성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열이 41.5도에서 내려가질 않아서 제가 혼절을 했어요. 정신 잃어버려가지고 아주 힘들었었는데 제가 예전에 그렇게 아파본 적 없었는데 말라리아가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말로는 이제 주님 앞에 보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이 말이 좀 색다르게 와닿습니다. 샬롬 이런 말이. 여러분 이제 최근에 그 세상을 돌아볼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돌아볼 때 가장 실감나는 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볼 때 진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간밤에 아무 일 없었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좀 실감나는 인사인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힘드셨어요.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린 것 같고 건 3년 동안 갑갑하게 갇혀있고 경제적으로는 무슨 폭풍만 몰아친 것처럼 힘들고 각지의 모든 전쟁과 기근 소리는 들리죠. 가뭄과 폭염과 홍수 이런 자연재해들 전염병들을 창궐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 때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인사가 평안 아니겠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이럴 때가 우리 가장 필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물어요. 무엇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문제 없는 곳에 좀 살면 안 될까요?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있는 것보다는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곳이 있을까요? 문제가 없는 곳은 아무 데도 없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문제가 없는 곳은 딱 한 곳이 있다. 어디냐? 공동묘지다.
거기 가면 싸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귀다툼도 없고 가장 조용하고 적막한 곳이 공동묘지니까 그건 문제가 없을 거야. 근데 우리들이 공동묘지를 바라볼 때 야, 참 평화로운 곳이다.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이 우리 평화롭다고 합니다. 성경 구약성의 히브리어 말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사람들이 만날 때 샬롬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샬롬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서로서로 어우러질 때를 샬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나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 그것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서 샬롬이라 말하지 않고요. 또 전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샬롬이라 이야기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보편적인 모든 갖고 있는 그런 번영 그리고 우리 온전함 그런 기쁨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샬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을 안으로 안아주시고 품에 안았을 때 그것을 진정 샬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서 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간혹 그럽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오죽 답답하면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좀 입장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 안 해보셨어요? 저는 간절하거든요. 주님 제가 제 입장 한번 대보시면 제가 왜 그런지 이해하실 겁니다.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는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주님, 저희들 입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을 좀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염려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이런 건 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들한테 오자마자 왜 평강을 이야기하십니까? 그게 저희들한테 정말 필요한 말씀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를 찾아오셔서 제일 첫 번째 던진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두렵고 염려에 빠져있는 너희들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하나님 안에서 의와 충만함과 기쁨이 어우러져 있는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 충만한 가운데 있는 그 샬롬을 내가 너에게 준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현실을 도피하거나 또 현실을 무시하거나 어떤 비겁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건 변함이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영향력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편지하면서 똑같이 인사하는 말들 중에 하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주님이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그 평강을 전달하기를 원하는데 그 이전에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강이 그때 임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라이베라에서 제 아내하고 같이 성경 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최근에 저희들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된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인데 제가 가사를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 아시죠?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래서 라이비라에서 제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내와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정말로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가슴 깊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진짜 살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로. 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었어요. 그냥 거칠의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온 영과 마음과 생명을 다 담은 진실된 그 마음으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인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도저히 자격 없는, 아무 자격도 없는 자가 거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호의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선의 호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함을 베푸는 것이고 예상치 못했던 크신 호의를 바로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예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닌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데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를 받으셨다면 예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엄청난 그 은혜를 받았는데 변함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배영망덕한 사람이 얘기할 겁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냥 딴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예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다짐을 할 것이고 새로운 각오를 할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들이 거기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이야기할 때 왜 순서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강은 주님의 은혜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은혜가 있을 때 주님의 진정한 평강을 받을 수가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희생적인 전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주셨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던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만 있을 때만 우리의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환경을 초월하는 눈에는 아무 문제가 그냥 해결되는 것 없이 그냥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평강이 없다는 이유를 가만 쳐다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와의 관계 속에 내가 거하지 못할 때 진정한 주님의 평강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보다 하나 더 나아가서 죄는 하나님의 샬롬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모든 관계를 한순간에 파괴시키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죄를 대항하시는 것입니다.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강이 요즘 가운데 필요하다면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을 받아야 될 것이며 은혜의 사랑 받기 이전에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철저하게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처리할 때만 주님의 은혜를 더 잊게 될 것이고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모든 환경과 문제를 초월하는 주님의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어느 때보다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주님의 거룩함으로 있을 때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의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베리아, 여러분들의 기도로 먹고 사랑이 빚진 자 라이베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식구들이 여러분에게 진정 샬롬을 전해드립니다. 선교 동영상 좀 보여주십시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라이베리아에서 어린이들과 학교와 그다음에 교회를 섬기고 있는 체리티 선교사입니다. 4년 전에 왔을 때 저희가 이제 학교를 짓고 있었고 고아원 얘기를 나누고 이랬어요. 근데 4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 나누었던 그 소원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라이베리아에서 하나 배웠던 것이 선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나눠주신 작은 것들,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작은 한 방울 한 방울의 기도가 선교 중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 그 어린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께로 갖고 나오지 않았다면은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지지 않았다면 그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이 믿음을 가지고 중풍병자로 옮기지 않았다면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선교지에서 배웠습니다. 한국에 돌아오면 또 전 세계에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 세상이 지금은 전쟁의 소문과 기근으로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 함께 가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단은 제 생각에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라는 감옥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공동체는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선교 역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은 선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선교지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에 한 걸음만 내어 디뎠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정글마을 자화제에 은혜학교를 세울 때는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정글마을을 가는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사실은 저희도 갈 때 너무 두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돌 언덕을 지나갈 때인데 늘 차가 미끄러지고 차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지나가서 하나님 이 돌 좀 어떻게 채워주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니면서 차가 안 뒤집어지기를 계속 기도했었어요. 근데 정말 은혜학교를 이제 세우게 될 때 아이들이 어느 날 선교사님이 찾아가고 학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이들이 8년 9년을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미국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를 연결해 주셔서 학교를 짓기 시작을 했어요. 글쎄 제 마음속에 거기는 98%가 무슬림 지역이에요. 가기도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셨고 그곳에 학교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그럼 어떻게 지을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T자형으로 학교를 지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희가 대놓고 교회는 지을 수가 없어요. 거기가 무슬림 마을이기 때문에. 근데 T자형으로 지으면서 뒤에는 학교고 앞에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말할 때 우리는 선교사고 크리스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학교는 크리스찬 스쿨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졌는데 하나님께 T자라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뒤에는 학교 교실이고 앞에는 어떻게 하면 유치원이면서도 교회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십자가를 저희가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셔서 아이들이 벽돌도 만들고 또 마을 사람들이 모래도 나르고 이래서 진짜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코로나의 어려운 중에도 그것에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것은 무슬림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왔어요. 그래갖고 뭐라 그러냐면 정부도 버린 이 땅에 저 한국에서 온 선교사가 학교를 세워줬다. 그래서 우리하고 무슬림은 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애들 다 이 크리스천 스쿨 보내라고 그 리더가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졌고 또 학교가 완성될 쯤에 이유는 모르겠어요. 주님이 아시죠? 그 학교 정부에서 그 마을의 길을 닦아줬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은 뭐라 그랬죠? 산을 들어 옮기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처럼 정말 어느 날 가보니까 그 현지의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정부에서 길을 닦아줬대요. 그래서 저희가 가보니까 정말 돌들이 길을 완전히 평평하게 닦아가지고 돌들이 아주 이렇게 큰 돌들이 옆에 막 다 놓여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야, 하나님 너무 멋지다. 오고 가면서 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가 길을 닦아주셨구나. 그러니 아이들이 학교 오기도 너무 쉬운 것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놀랍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소문이 돌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막 이런다 할 때 여러분 두렵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기도를 하다가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친히 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결코 이 선교의 길을 멈추지 않고 갈 거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 기근이 라이베리아에서는 아이들이 없어서 기근으로 굶주리고 이 풍요한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서 기근이 있는 것이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 부여해요. 너무 부여하고 없다 하지만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살아가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쌀이 없어가지고 고아 아이들이 굶주리는 일도 일어났어요. 저희가 한 번은 부활절 행사 때문에 고아원을 갔는데 저녁 시간 됐는데 애들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왜 밥을 안 먹냐 했더니 우리 금식기도 해요.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굿 프라이데이 있잖아요. 금요일 날. 근데 금식기도 해? 이제 이렇게 했더니 금식기도 안 돼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밥을 먹는 거예요. 야 너희들 금식기도 한다는데 왜 밥 먹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마마하고 파파가 쌀을 사갖고 와서 밥 먹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 저희가 감사하는 게 저희가 8년 이상을 사역해왔던 이제 고아원이 있습니다. 그 고아원에 저희가 이제는 이제 이 한국 방문 이후로는 저희가 집을 짓고 그 고아원을 들어가서 이제는 다시 한번 고아원을 세우는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저희들한테 쌀을 사갖고 가라서 쌀을 사갖고 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굶주림은 정말 배고픈 굶주림이에요. 그런데 이 풍요함 속에 여러분들은 더 누리지 못하는 기근 속에 살아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기적은 나눌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가부의 두 렙돈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라는 사람 속에 맞춰간다면 우리는 영원히 나눌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작은 거라도 나눌 때 선교지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처럼 그들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선교는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함께 가라고 했어요. 저는 옛날에 마대 테레사 수녀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 지구상에 부족하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부요한 사람이 나누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소문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경제가 어렵다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고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나 자신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역사를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나이베리아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조금은 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난 속에서, 기근 속에서, 전쟁 속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그리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지구 땅 안에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요.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주님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께만 우리의 귀가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고 우리의 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속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달리는 자들이요,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자들이요, 세상을 향해서 생명을 건져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는 아버지,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나라까지 가기까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내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분을 같이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하는 우리 찬양을 가지고 앞으로 나오시죠. 네. 우리 여러분 두 손을 다 앞으로 내밀으셔가지고요.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지금까지 달려온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두 분을 꼭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멈춰도 될 만한 시기고 그런 나이이지만 또다시 주께서 부르신 그 현장으로, 그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로도 충분하지만 주님께서 또 다른 부르심으로 두 분을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고아들 사이에서 또 그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고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주의 사랑 없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 없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써 두 분 가운데 주의 영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분을 위하여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시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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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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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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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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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레사라, 아버지 레사라, 아버지 레사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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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세 자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둘째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둘째 아들 내외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따님은 내년 초에 또 둘째를 출산하게 됩니다. 출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두 분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선교 활동으로 몸이 많이 지치고 또 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그 연약한 부위에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 주셔서 맡겨준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힘을 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알라사라, 아버지 알라사라, 아버지 알라사라, 아버지 알라사라, 오 사라 사라, 아버지 알라사라 오라사라, 아버지 알라사라 오라사라, 아버지 알라사라 오라사라, 아버지 알라사라 오라사라, 아버지 알라사라.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오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빛으로 임하였습니다. 아버지 어린 양을 했사라 오라사라, 아버지 알라사라,
아바델라 사라라 사라 아바델라 사라라 사라라 사라 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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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그리고 우리 체리티 선교사님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두 분에게 있습니다. 이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통해서 부모 잃은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올바로 자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들로 아버지 그 고아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갈 수 없지만 가보지 못한 길을 주님께서 가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길 끝에서 주님이 늘 두 분을 인도해 주셨고 그 길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걷게 될 그 길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주신 아버지 그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울자의 손길들을 주께서 붙들어 붙여주셔서 그 사역하는데 아버지 맡겨준 그 사역 감당하는 때 물질로 인하여 아버지 재정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고민하지 않도록 늘 넘치도록 아버지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전파된 그 땅 가운데 아버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그 영혼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자로 살아가는 것들을, 세워져 가는 것들을 두 분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아버지 신체 위에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아버지 씻겨주시고 모든 연약함이 예수 이름으로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두 분을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먼 길을 가셔야 되니까 두 분을 빨리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내드리고요. 말씀 나누면서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고 하는 찬양이 나왔는데요. 대본에 없는 건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같이 한번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니까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67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수요일 날 오신 우리 마크 스테이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마크가 뇌경색 기조가 좀 있대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서 우리 스테이시는 지금 간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뭐 오늘 만나신 두 분도 사실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참 선교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의 물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체 에너지를 다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맞지 않는 음식, 맞지 않는 기후 그런 상황에서 살아간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27일까지 아직 20일 넘게 남았는데 우리 두 분 마크 앤 스테이시를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두 분을 꼭 좀 붙들어 주시고 아니면 그 연약한 부에 성령님께 손 얹어 주시고 주님께서 힘 주시도록 그래서 맡겨진 8월 27일 귀한 성에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도 어디 가서 또 집회하고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제가 두 분 보니까 생각이 나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예수 한번 기도할까요? 주여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주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화와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없이는 내가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몬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구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충만히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로 아버지 천국을 소유한 자로 영생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임하여 주세요.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사랑이 내 심령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온전히 적시게 하여 오라스 아버지 내 사랑 아버지 내 사랑 아버지 내 사랑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내 사랑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열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그 은혜 아버지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임하는 곳에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은혜가 임하는 곳에 우리 심령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아버지 머물 줄 믿사옵니다.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아버지 그 평강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파에 이 험하고 아버지 복잡하고 이 혼란스러운 세파 가운데 아버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확한 표대를 바라보며 우리 인생에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미혹에 아버지 온갖 미혹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합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제가 지난주에 휴가였잖아요. 휴가 때 교회에 자주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디를 가지를 못하고 이사를 가니까 집에서 이삿짐 치우고 뭐 이런저런 일들, 물론 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는 하지만 평소보다 기도를 많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일들을 많이 했는데 수요일인가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 좀 알고 지내시는 권사님이신데 완전 죽는 목소리로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니까 자기 딸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 권사님 남편이 돌아가신 지 꽤 됐는데 그 돌아가신 날짜가 이틀 후라는 거예요. 이틀 후. 그래서 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가 돌아가실 그날에 자기가 죽을 것 같다.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조금 심각한 거잖아요. 보통은 집에 있는데. 그래서 이 엄마가 연세가 80이 훨씬 넘어졌어요. 막 울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빨리 그 딸을 이 큰 병원으로 옮기든지 해야겠다고. 근데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목사님 제발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딸한테 전화를 해서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 같으면 알겠다고 그리고 빨리 기도를 했을 텐데 제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휴가 동안 기도를 많이 못했거든요. 부담이 되잖아요. 어떻게 하지? 내가 기도를 많이 못했는데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야지 내가 그 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평소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지금 못하고 있고 오늘 내가 기도를 못했다. 그런데 누가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는 능력의 원천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저는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 저는 수단일 뿐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도구와 수단일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제가 이 시간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그 딸을 어루만져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정말 죽어가더라고요. 목소리가 완전히 죽어가는 목소리. 제가 그랬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이 딸이 붙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붙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딸을 온전케 해달라고, 온전케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전화 왔어요. 딸이 살아났다고. 딸이 살아났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뭐냐면 우리는 능력의 근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 내가 전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많이 배워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아가지고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전도 못해요. 그렇죠? 아무리 배워도 확신하지 않거든요. 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죽을 때까지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거예요.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정결한 도구로,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정결한 도구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난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능력 있는 모세를 사용하시려면 40세 사용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애굽의 모든 말과 일에 능한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80세 미디안의 양치기로 살아가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쓸모없는 모세를 하나님이 왜 사용하셨어요? 그것은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단지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잘못 생각해. 내게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까?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켰잖아요. 그것 때문에 공회에 붙잡혀 가서 신문을 당했어요. 공회원들이 뭐라고 해요? 저 무식장이가 어떻게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는가? 자기 능력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니까 한 번도 일어서 오지 못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에 있어요. 우리는 도구예요. 능력은 주님께 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도구로 되어 우리의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세요. 자꾸만 나에게 능력을 갖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능력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는 도구입니다. 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에 하나님, 내가 도구로, 아버지,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나 아버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아버지, 병든 자가 살아나고,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성령이 임하신 곳에 노예된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통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래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레사라 오르사라 아버지, 레사라 오르사라 아버지, 레사라 아버지, 레사라 아버지, 레사라 아버지, 레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 임하는 수단이 되고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도구로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들 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아버지, 마른 아버지 뜰기나무 같았던 모세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아버지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는 저를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저를 부르지 마세요. 능력이 저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를 부르지 마시고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까.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님 오소서. 땅에 영원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세요. 성령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주신 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다시 한번 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아버지 내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 나에게 충만히 임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르사라마스.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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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주여 목마릅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성령님이 생수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 아버지 주여라사. 아버지 목마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오셔냈으라. 아버지 아버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버지 주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영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캠프가 마쳤잖아요. 아이들이 거기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요즘에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 다 빼앗겨 버려요. 여러분 마귀가 와서 다 그 말씀 가져가 버려요. 아이들이 뿌리가 없잖아요. 그 말씀 다 흩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들은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가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캠프 이후에 경험한 그 은혜들이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부흥케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용사로 믿음의 용사로 우리 자녀들이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캠프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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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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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아버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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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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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알았어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하나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 사역자도 뽑아야 되고 청년부 사역자도 뽑아야 되는데 뽑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뭐 10년 이렇게 교육자들을 뽑는 자리에 늘 있었는데요. 지금 한국교회 교육자들이 심각한 문제에 있어요. 사명감을 가진 사역자들 찾기가 어려워요. 다 지급으로 해요, 지급으로. 제가 이제 사역자를 찾는다고 이것저것 사람들을 물어보고 또 아는 지인을 통해서 뽑으려고 막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정말 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새벽 설교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가 멘트를 이런 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멘트를 했는데 그게 화가 나가지고 왜 내 설교에 손대느냐고. 그 교회 나가버려요. 교회 나가버려. 그렇게 교회 나가버려. 예배 시간 과음 지르면서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과음 지르면서 교회 나가버려. 교회 온 지 3일도 안 됐는데 말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말도 없이 사라져. 우리 아이들 신방 좀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아이들 신방하면서 사역 안 한다. 여러분, 이런 사역자들이 지금 한국교회 사역자들이에요. 아이들을 신방하면서 해달라는 게 나는 신방 안 한대. 이런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사람을 뽑아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지금 섬기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꼭 필요한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역자들 주님 보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섬겨갈 그런 믿음의 귀한 사역자들 주님 보내주시고 또 그렇게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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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레스, 아버지 레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레스, 아버지 레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레스, 아버지 레스, 아버지 주여 레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할렐루야.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레스, 아버지 레스, 아버지 레스, 아버지 레스, 아버지 레스, 아버지 레스, 아버지 레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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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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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제 카톡에 연락이 왔어요. 근데 카톡에 제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가 아닌 사람 보면 위에 뜨잖아요. 뭐 차단할 것인가 뭐 뜨잖아요. 그래서 차단을 하려고 보니까 이 문장을 아주 길게 썼는데 그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전에 오륜 교회에서 목사님을 봤다고, 그러면서 좋은 말 해놨더라고. 목사님이 너무 온유하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카톡 내용을 이렇게 해놨는데 3개가 길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차단을 안 시키고 쭉 읽어봤어요. 무슨 내용인가 읽어보니까 이분이 오륜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교회를 옮겼대요. 근데 교회를 옮겼는데 그 교회를 가니까 나이든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더래요. 근데 자기가 가는 날부터 시작해서 반말을 하더래요. 반말을 막 하면서 교회 등록하면 교회 일을 해야 된다. 교회 등록하면 그 다음부터 교회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일을 계속 시키는, 반말을 하면서 자기가 하기도 싫은 일들을 막 시키면서, 그래서 저한테 물어본 게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느냐고. 제가 별 카톡이 저한테 다 오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가 지금 기도할 기도 제목을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22년도 하반기 9월부터 12월까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 아주 중요한 시기냐면 이 3달 정도의 시간 동안
우리 교회가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을 세워갈 시간입니다. 뭐 비전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비전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또 특별한 사명과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도 전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다 하죠. 교회로서 역할을 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각 교회마다 부르신 비전과 사명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비전과 사명을 제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일방적인 그런 비전 선포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저는 함께 우리가 꿈꾸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지체예요. 다 지체입니다. 우리가 지체로서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 다닌다는 것은 우리가 지체로서 모든 성도들이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강제로 누가 무엇을 해라, 누가 이걸 해라,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걸 발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야지 교회 생활이 재밌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갑자기 와서 이 일을 해라고, 힘든데 저 일을 하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하나님이 분당 오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여러분 그 사명을 깨닫고 그 비전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그 비전을 발견을 한 사람은 그 비전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거예요. 힘써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 하반기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기로 원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그 일을 하려고 제가 사실은 5년 동안 기도해 온 거예요. 5년 동안 그 일을 하려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늘 물으면서, 그래서 저는 2022년이 하반기가 그때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한마음 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하반기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비전과 꿈을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분당 오륜교회가 비전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비전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교회 비전을 두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비전을 향하여 그 꿈을 향하여 믿음으로 아버지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비전의 공동체,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온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온 교회로 아버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제가 6년 반 전에 코나에 있을 때 그 코나에서 매주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에 오신 특별한 선교사님 한 분 계셨어요. 선교사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 주 마지막에 모든 사람을 한 명씩 기도해 줬어요. 근데 저를 두고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요. 그분이 당신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갈림길에.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하게 될 것이라.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전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더 큰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조급해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실 것이라. 너무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8개월 만에 분당 오륜교회에 오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전해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소원이 생겼냐면 이분이 한국에 오면 우리 교회 한번 초대하고 싶다. 제 마음의 소원을 6년 반 전에 제 마음의 소원이 품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세요. 그분 8월 27일 날 레츠고 코리아 주 강사로 그분이 오세요. 근데 제가 마카오 스테이시한테 그분을 우리 교회 초대하고 싶다 했어요. 그래서 8월 19일 날 서울 오륜교회 금요기대에 그분이 강사로 서세요. 그리고 8월 21일 날 저희 교회 주일 예배에 강사로 오세요. 8월 19일 날 오륜교회에서 할 때는 메시지만 전하실 거예요. 근데 8월 21일 날 저희 교회 오실 때는 제가 기도를 해달라고 할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을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건데 그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은 영적으로 아주 밝으신 분이시고요. 메시지는 아주 성경적인 분이세요.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시고요. 아프리카 짐바브웨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스웨덴에 거주하고 계신 사역자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8월 21일 날 저희 교회 오게 될 텐데 그냥 오시지 않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6년 반 전에 품었다고 했잖아요. 저희 교회 왔으면 좋겠다. 그때는 오륜교회가 제 교회였으니까 오륜교회도 8월 19일 날 가고 8월 21일 날은 저희 교회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서울 오륜교회도 하나님 뭐 특별한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근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모든 그곳에 참여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함께 우리 각 사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8월 21일입니다. 근데 11시에 다 같이 예배 드릴 텐데요. 우리가 주의 한번 외치고 우리 그 예배를 위해서 선교사님 이름은 데이빗 가바입니다. 데이빗 가바, 데이빗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위에서 그분이 17일 날 입국하시는데 뭐 코로나라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좋은 컨디션으로 한국에서 28일까지 계실 텐데 하나님 사역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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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아버지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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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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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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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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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의 말이 알았어 알았어 오르세 오르세.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전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가 사라져가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몸된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아버지 이 어두운 시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불러주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 우리 교회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이 계획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명을 추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숨어서 늘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섬겨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소금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썩어져 가지 않도록 아버지 보존하는 그 역할을 몸된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사역자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빛 대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대신 주 어둠 가운데 주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주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삶 되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이 시간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가정이 심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 남녀 중에 10%만이 결혼하겠다고, 나머지 사람은 결혼할 가치를, 결혼하고 싶을 생각도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부모 세대가 보고 있는 가정의 모습이 결코 행복하거나 아름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너무나 심하게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빛 대신 주님께서,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 속에 있는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주께서 다 멸하시고 쫓아내어 주시고, 우리 가정이 온전히 주 안에서 화목되고 화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세대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신앙으로 다시금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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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들어와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알았어, 알았어.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부부의 관계에 들어갔어.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레스라 오르사라 오르사라 아버지 레스라 오르사라 오르사라 아버지 레스라 오르사라 오르사라 아버지 레스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거룩한 영으로 오르사라 오르사라 아버지 레스라 오르사라 오르사라 아버지 레스라 오르사라 아버지 레스라 아버지 레스라 아버지 레스라 아버지 레스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만에 한국을 찾은 선교사님 말을 들어보니까요, 한국의 지하철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좀비처럼 보인대. 모두가 핸드폰 쳐다보고 좀비처럼 보인대. 여러분이 한국 땅에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룩한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회개와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고 부흥의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특별히 위해서 기도할 때 827 렛츠고 코리아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젊은 세대들을 죽여 그곳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그곳에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새롭게 되어 아버지, 그 영혼들이 모든 이 땅 방방곡곡으로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고 기초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그 집회 가운데 모든 강사님들과 찬양팀과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는 그런 그날 부흥의 날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땅을 위하여,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였어,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아버지 우리 영들이 살아나면서, 우리 영들이 살아나면서, 우리 영들이 살아나면서, 아버지 영혼들이 살아나면서, 아버지 영들이 살아나면서, 아버지 영들이 살아나면서, 영혼의 사랑, 아버지 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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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아버지 알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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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알레스. 마지막으로 우리가 치유의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도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을 텐데요.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 중에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받고 계신 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믿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주님 그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의 영이 임하시면 보지 못한 자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걷지 못한 자 걷게 된다고 했습니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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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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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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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의 연약한 부위에 손 얹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세요. 주님의 그 보혈에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모든 연약함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연약함들이 아버지 벗겨질지어다. 아버지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주님 바라봅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질고로부터, 모든 아버지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질고로부터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있으시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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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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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